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려서 셋째 날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경계하며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오겠다는 자들을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관역을 벗어나다.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관역이 필요해요. 관역을 보고 활을 쏴야 되니까 관역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관역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을 시작으로 2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고 그 후에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명령을 한 뒤에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관역으로 활을 쏘면 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관역의 시작인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십계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왜? 십계명을 다 암송시키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하면서 십계명까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다 외웠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는 1계명, 2계명, 3계명이라는 숫자가 붙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성경 본문에 제1계명은 이것이다. 제2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처럼 성경에는 숫자를 붙이지 않고 십계명 전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쭉 나열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10개로 나누어서 십계명이라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준 명령을 십계명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십계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정확히는 10마디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10개이고 이 10개의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말한 그 계명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명기 4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마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10마디 말씀입니다. 이 10마디 말씀이란 말 때문에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10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의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 맞다고 하는 것들로 십계명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유대교는 이것을 어떻게 나눴냐면 우리가 오늘 보고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여호와니라를 유대교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럽니다. 이를 따를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하고 비교하면 10계명은 11개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1계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2계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를 합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이고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이것을 구분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와 똑같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제1계명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계명 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도 포함시켰어요. 우리는 1계명, 2계명이라고 말한 것을 묶어서 1계명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10계명이 몇 개가 되죠? 9개가 되겠죠? 그럼 부족한 하나를 어디서 채웠을까요?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9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제 10계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계명을 바라보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10계명이 이렇게 달라요. 유대교는 제일 처음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을 1계명으로 보았고 1계명, 2계명을 묶었고요. 카톨릭은 1계명, 2계명을 묶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지금 이런 식으로 10계명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계명을 구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앞서 소개했던 10마디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10가지라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유대교에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1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계명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실 때 일리가 있나요? 왜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왜 1계명과 2계명을 묶었을까요? 이 로마 카톨릭은 성상이라고 말해서 어떤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마리아나 아니면 성인들의 모습을 신상처럼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성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2계명을 숨기기 위해서 1계명에 붙여 넣었다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해석은 좀 천주교로서는 로마 카톨릭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이 시작된 것은 3, 4세기에 활동했던 이 어거스트라는 신학자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10계명을 나눌 때 1계명과 2계명은 사실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된 말씀이고, 그리고 우상을 새기지 않는 것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봤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두 개가 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을 나눠서 10계명을 만든 것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필로라는 신학자의 이 분류 방법을 따라서 10계명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이런 식으로 나눴던 과정들을 보니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면밀히 성경을 분석한 결과 유대교에서 말했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10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십계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교,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다 십계명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맞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처럼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과연 이 중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십계명의 구분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한 결과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십계명을 10개로 나누고 그 계명의 순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그 앞에 숫자를 붙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어진 명령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10마디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숫자 10이 의미하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손가락을 접거나 피면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10은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말씀으로 세상 창조했음을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값을 속이는데 몇 번 속이죠? 10번 속여요. 완벽하게 꽉 차게 날마다 품값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득 찬, 꽉 차게 그들을 심판했음을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도 마찬가지로 이 10개가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숫자를 세어가면서 1부터 10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따른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나누거나 분리할 수 없었고 또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뜻을 십계명 안에 다 넣어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씩 나누고 분리하다 보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10개 중에 5개를 지켰으니까 50점이고 9개를 지켰으니까 90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은 숫자를 붙여가며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전체가 10마디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10개 중 9개를 지켰더라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10개 중에 9개를 지켰더라도 10개 중에 10개를 지키지 못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눌 수 없는 말씀이고 결코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분리하고 큰 말씀, 작은 말씀, 높은 말씀, 낮은 말씀으로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뭘 의미하죠? 온 율법과 선지자. 그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그 외의 모든 책들입니다. 그리고 강령이라는 말은 뭘까요? 강령. 강령은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에는 어느 계명이 크다라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율법사는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 하나만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다고 했어요? 이 두 개는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웃 사랑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찬양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컷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한 다음에 말로만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에게 자격이 있는 자였을까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건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저희가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 오늘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에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결국에 이것들은 남을 사랑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대신 무엇을 추구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맹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를 살펴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보았음에도 그 죄들을 덮고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덮지 않는 순간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덮어주고 내가 덮임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간이 됐을 때는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 10마디 말씀처럼 주어진 그 한 가지인 사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 13장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의 방대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새 계명으로 허락할 때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다시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딱 하나만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만을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나누지 않았고요.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단 하나로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형태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붙여가며 10개의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형태에 주목하느라 십계명의 내용에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주기도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혹시 다 외우세요? 우리 학생들은 못 외우실 텐데, 네. 주기도문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세례 받으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요거는 최소한 외워야 된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기도문이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내용이 같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길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각각 소개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표현 방법이 다르고 마지막 강구의 내용도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형태 그대로 외워서 암송해야 하는 기도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있는 형태 그대로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도는 뒤로 제껴놓은 채 똑같이 기계적으로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 뜻을 뒤로 제쳐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걸 빼면 어떻게 되죠? 주기도문, 주문이 되죠, 주문.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그 내용도 생각 안 하고 다다다다다닥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시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기도할 때 이 땅의 것 구하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태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마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이게 마침표처럼 모든 기도에 그렇게 마무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것처럼 보이죠. 또한 예수님은 16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기도에다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장,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1장 이런 데는 바울의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들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처럼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모든 기도의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과 동일한 저자로 알려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컷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얘기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들 이름 얘기했으니까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모든 기도의 내용마다 누구의 뜻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미움을 내려놓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나열한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허투루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그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뭐죠? 그의 뜻 밖에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뒤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명령들은 십계명으로 불리지만 각 계명의 앞에는 숫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전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듯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커다란 수박을 먹기 좋게 잘라야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나눴어요.
이걸 미츠보트라고 하거든요. 계명이란 뜻에. 그래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은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65가지로 나눠서 매일매일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인 사랑이라는 거 행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게 잘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어떤 관원은 작게 잘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구하는 예수님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작게 잘려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자신은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보였죠. 그게 뭐죠? 네, 그에게는 이웃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준 뒤에 나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그에게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숫자가 없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에 맞게 나누고 쪼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10마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꾸 숫자를 나누기 위해서 조각을 냈어요.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방향인 주기도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본질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주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꾸 나뉘어진 것들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흩어져 있는 말씀들, 나눠진 말씀들을 온몸으로 다 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잘려진 율법의 계명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나의 친척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의 이웃으로 넘어가며 어디까지 흘러가야 될까요? 정말 원치 않지만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 사랑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 입맛대로 조각내어 지키며 의롭다 착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각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듯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덮으며 또한 덮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뜻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